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면 오히려 알아듣기에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몇 가지 이 짧은 주어진 시간에 바로 말씀드리기도 바쁜데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신학생들에게 입학생들에게 성경 시험을 쳤습니다. 성경 시험은 성경 지식을 묻는 거죠. 성경 시험을 쳤을 때에 뜻밖에도 모세오경이 뭐냐, 혹은 창세기에 있는 톨레도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조금 어려우면 그렇게 나오겠죠.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 이런 기본적인 지식에 관한 것을 물었습니다.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이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신학자가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학적으로 탁월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연결을 하면 나는 성경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마음은 기특하신데요, 믿음으로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배우시고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마태복음이나 사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권으로 족하면 한 권만 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최소한 66권의 성경을 주신 것은 각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자세히 배울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이 이렇게 제대로 그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추석 때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시죠.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아세요? 부모님이 자랄 때 어떤 시집살이를 했는지, 부모님의 삶 가운데 어떤 피눈물 나는 슬픔이 있었는지,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와 즐거움이 있었는지 부모님의 살아온 삶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 사실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아는 자녀가 그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며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다릅니다. 다니엘서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렵고 힘들구나. 그냥 목사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제가 믿음으로 살게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섬길 때 앞으로 다니엘서를 설교할 일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 1년 뒤에 다시 와서 전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전할 거다. 그 긴장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신 은혜를 깨달은 대로 많이 전하고 상세하게 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설교하고 난 다음에는 기쁨보다는 좀 좌절이나 아쉬운 게 훨씬 많은 게 아마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성경 공부 가운데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읽었던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복습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참 좋았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추석에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실 때 왜 음식을 내만 해야 되지 짜증내지 마시고, 왜 청소를 굳은 일을 내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모이는 가족과 친척들의 히스토리를 마음의 슬픔과 기쁨을 이해하다 보시면 사랑이 자라게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등장한 인물을 설명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가 언젠고 하면 536년경에 이 계시를 받습니다. 어차피 설명해도 시간만 잡아먹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관계되는 한 가지 초점만 맞추겠습니다. 여기 나온 비천한 왕하고 이 비천한 왕에 의해서 고난당했던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만 집중하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할 때에 다니엘이 지금 이 계시를 받는 때하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때하고는 36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 536년에 계시를 받았는데요. 다니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록한 것은 175년 BC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년 이후에 될 일들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처럼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360년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36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구나. 이 모든 환난과 박해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성경을 다시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예언하신 지금 34절 가운데요, 360년 가운데 350년 이상을 성경에 반을 했고, 안티오쿠스 4세가 가르치는 한 12년의 기간에 이 예언의 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크세르큐세스, 아수에로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 4세를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알렉산더나 훌륭한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세상에서 진행 중인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공격했던 왕은 안티오쿠스 4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종말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애가 나타날 텐데 그때 환난과 핍박이 클 것이다. 그가 이런 일을 행할 텐데 나를 정말로 믿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싸워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은 36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그는 원래 그 왕위를 이을 사람이 아니지만 속임수로
왕위를 잇고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의 아버지인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로마가 인질로 잡아둔 이유는 로마가 얼마나 부강하고 강한 나라인지를 앞으로 왕될 귀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함부로 로마에게 저항하지 않도록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안티오쿠스의 형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형이 왕위를 잇고 난 다음에 15년간 로마에 잡혀 있었던 동생을 불렀습니다. 이제 네가 오너라. 그 대신 내 아들을 로마에 유학 보내고 로마에 인질로 있게 할 거니까 형이 자기의 아들을 로마에 인질로 보내고 15년간 잡혀 있었던 동생을 오라고 했습니다. 형의 초청을 받아서 고향으로 오는 가운데 형의 신하가 형을 죽여버렸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오는 길에 그 소문을 듣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군대를 지원받아서 고향으로 와서 형을 죽였던 그 신하를 죽입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되죠? 형의 아들, 장남, 자기 대신 로마에 인질로 가 있는 조카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형을 죽일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왕에 앉히는가 하면 형의 둘째 아들, 로마에 인질로 가 있지 아니한 둘째 아들, 자기 조카를 왕위에 앉히고 조카가 어리니까 함께 공동 섭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왕에 올라서 공동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자기 조카를 간단하게 죽여버리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왕위를 이을 사람은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안의 때에 기회를 얻어서 속임수를 통해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권을 차지한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니까요.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는 남방의 왕 톨레미 왕조와의 싸움에 대해서 두 번의 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있는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이집트를 정벌하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집트를 간단하게 제압을 했거든요. 톨레미 6세와 7세 형제간인데요. 딱 제압을 하고 안티오쿠스 4세에게 순종하도록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톨레미 6세와 7세가 형 동생 관계니까요. 정치적 갈등을 멈추고 안티오쿠스의 말을 안 듣고 이집트를 독립시키겠다.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근거로 어디에 붙었는가 하면 로마에 붙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딱 준비해서 요것들 봐라. 내하고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배반을 했다 이거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치러 왔습니다.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인데 1차 때와 달리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띔의 배들이 갑자기 개입해서 안티오쿠스 4세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군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톨레미 6세와 7세가 엄청난 돈을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의 가이우스 라이나스 장군, 이름은 한문으로 끝내고 로마의 장군이 많은 돈을 받고 안티오쿠스 4세의 길을 막았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서 15년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로마가 얼마나 센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은 걱정도 안 하고 야밤에 경호원 몇 명만 데리고 안티오쿠스 4세의 진영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가라. 이집트는 우리 로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다치기 전에 시리아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모욕을 당하고 물러설 수는 없어서 보좌관들하고 의논 좀 하고 난 다음에 답을 주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로마의 장군이 안티오쿠스 4세 주변에
땅바닥에 원을 그립니다. 그 사람은 서 있는 중간 원을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원에서 벗어나기 전에 대답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안티오쿠스 4세가 모욕을 당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로마와 도무지 버틸 수 없으니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낙심하고 30절에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로마가 개입해서 안티오쿠스 4세를 전쟁에서 물리쳤다라는 소문이 잘못 돌아서 예루살렘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우리를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야손이라는 유력한 대제사장인데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모욕을 받아서 기분 나빠서 있는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가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용병 장군 하나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그의 군대가 성소,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그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할 것입니다. 부하 장군을 보내서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평화롭게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잘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 군대가 행진하면서 8만 명을 학살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8만 명, 특별히 친시리아 정책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자기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색출해서 8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8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 박해를 할 때에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모세의 율법책 토라를 가지고 있거나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는 사람은 잡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안식일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굴에서 지하에서 잡힌 사람들을 무참하게 다 죽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어머니를 붙잡아서 할례를 행한 아이를 어머니의 목에 같이 붙여서 성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립니다.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손과 발을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 일이 31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실 때 제일 염려하는, 걱정하는 일이 뭔고 하면 세상의 역사는 다 돌아갑니다. 바벨론이 왔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왔다가 페르시아 무너지고, 알렉산더가 왔다가 알렉산더 무너지고, 세상의 역사는 다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염려하시는 게 이 세상의 군주 가운데 악한 영,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과 자존심과 욕심, 그리고 그 인간의 타락한 욕심을 부추기는 사탄과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텐데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런 세력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러한 세력의 제일 첫 번째 대표적인 주자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언하시면서 실제로는 12년 정도의 기간밖에 아닌데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있을 환난과 박해와 시련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시면서 이때에 조심해라, 이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박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악행과 환난과 타락의 시기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고 헬라화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지금 이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힘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기 360년 전에, 알렉산더가 등장하기도 전에, 톨레미가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이런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서 배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굳건하게 이 환난과 핍박을 저항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연단을 받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지혜로 이 환난을 견디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유혹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고 약속을 이미 다니엘에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지금 이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도록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 줄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이기면 된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압니다. 입다, 기드온, 바락, 삼손, 드보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속에서 유리하면서 이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나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초대교회 때 교회들에게 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뒤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토굴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피해 다니면서 채찍질과 톱으로 켜는 것과 손과 발이 잘리는 것과 사람의 가죽을 다 벗겨서 죽이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 이긴 사람이 누굴까? 이게 안티오쿠스 4세 때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일 벌어지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언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환난과 시험을 견딥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하고 개신교회에서 공동번역 성경을 만들려고 해서 번역하다가 안 됐고요. 가톨릭 교회에서 2005년도에 한국 가톨릭 교회 공식적인 성경을 번역한 성경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참고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성경에는 정경만 있고 외경이나 위경은 없어요. 위경은 가짜니까 있을 필요가 없고요. 외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 번역한 성경을 보시면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에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제네바 성경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을 보시면 외경을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믿으실 줄 믿습니다. 못 믿으시면 제 사무실로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외경을 정경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지만 철로역정이나 좋은 경건서적을 읽듯이 외경을 읽도록은 권유를 했는데요. 외경 마카비 2서에 가면 지금 안티오쿠스 4세 때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용감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 아자르라는 한 율법학자, 경건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90이 되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느니 하나님이 그만 부정하다고 하신 음식이니까 돼지고기를 먹고 목숨을 구하느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돼지고기를 그냥 뱉어내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뭐 돼지고기는 안 먹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엘 아자르라는 이 경건한 뛰어난 사람을 알고 있었던 형 집행관들이 자기들이 쫓아가서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엘 아자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음식은 뭐 유대의 율법상 먹어도 되는 음식이니까 돼지고기인 것처럼 먹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엘 아자르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나이가 90입니다. 성경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나이에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90이나 된 내가 그런 가장된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이 민족의 종교로 배신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더 오래 살아보려고 가장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벌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죽었습니다. 마카비스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마카비스의 저자가 이런 환난과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런 박해가 왜 왔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7명의 아들이 잡혀왔는데요. 7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손과 발을 자르고 혀를 자르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을 끓는 냄비에 넣어서 죽이는데요. 7명을 하나하나 죽이는데요. 막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꾸짖고 가르치시기 위해 잠시 화를 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들과 다시 화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요. 죽이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3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감당하지 못할 환난을 당할 때는 피하게 하십니다. 피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환난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자리, 원하지 아니했으나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저도 자신할 수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 안에서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문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안티오쿠스 4세 때 고난당하는 신자들이 듣고 알고 믿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용을 하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마카비서의 사건들, 역사적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360년 전에 내가 알고 있다고. 여러분, 죄와 타락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은 믿음으로 살든 믿음 없이 살든 우리의 삶에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올 수가 없어. 우리는 타락 전에 에덴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타락과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갖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환난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욕심 앞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이 마구 벌어질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시험이 오는 환난에 처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환난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아는 백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교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인, 무엇이 지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안티오쿠스 4세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가를 먼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하게 하시든지 환난을 이기게 하시든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붙잡아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360년 전에 해놓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피할 길을 주든지 잘 견디게 해주든지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든지 내가 붙잡아 주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에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 기억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에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가진 친구가 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기만 나오는 친구들이 반 이상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때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 이게 실화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실화일 수도 있어요. 예화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안 다니세요. 근데 아버지의 직업이 그 당시에 표현에 의하면 밤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는데 밤 선생님은 도둑질을 하시는 분을 그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밤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씩 밤 일을 하기 위해서 갈 때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요 모퉁이에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아버지 누가 봅니다 이야기를 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상황을 봐서 담을 너물리 할 때마다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을 해서 내려왔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보고 있다는 거냐 이놈아, 제대로 망을 봐라. 그때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아들의 이야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마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엘 아자르나 안티오쿠스 시대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항상 의식합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박해가 왔을 때에 환난과 박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지 알곡이었는지 가라지였는지를 쫙 나누어 줍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피 흘리기까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4세 때 불과 17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박해가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로 쫙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환난이 왔을 때에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저 사자에게 잡혀먹을 것이 너무 뻔하구나, 나는 저 길로 갈 수 없다라고 뒤돌아가 버리고 낙심하여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갑시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갑시다. 우리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다가 이 구원의 길에서 도망가거나 구원의 길에서 물러서거나 구원의 길을 배신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카비 시대에, 안티오쿠스 시대에 있었던 그 환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처럼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웁시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행동과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섬긴 지 12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10년 전과 비교할 때에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일주일간의 생활 스타일이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의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 10년간 계속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고 10년간 계속 성경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잘했다. 그런데 10년 전에 주중에서 내가 살아가던 모습, 술, 담배를 함부로 하던 모습, 직장에서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 2차, 3차 할 때에 신자로서는 가서 안 돼야 될 곳에 여전히 가고 있고, 일주일간 생활 가운데 10년 전에 5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볼 때에 큰 차이와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졸거나 정신이 딴 데 가 있거나 마음이 놓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졸음이 오고 잡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쪽으로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서 내한테 들어와서 내 행동을 바꾸는 열매가 없습니다. 거의 백발백중 길가나 돌밭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과 염소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실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을 옥토와 같은 신자로 나누십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부끄럽게 설지 아니면 영광스럽게 설지의 문제지, 나는 구원은 확실히 받았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오해가 뭔가 하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행함을 서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믿음과 행함이 싸우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대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생활 스타일이, 인격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미들이 읽고 주중에 공부하는 책 중에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영문학 교수님이 쓴 회심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철저한 레즈비안 교수로 호모나 게이나 트랜스젠더나 바이섹슈얼에 관해서 가장 무장이 잘 돼서 이것이 정말로 옳다라고 생각했던 영문학 교수인데요. 우연찮게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님의 은혜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회심에 대해서 썰을 썼는데요.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말고는 모든 게 바뀌었다. 내가 이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전에 전혀 몰랐던 사람과 교제합니다.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삶의 변화로, 인격의 변화로, 생활 습관의 변화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5년간 10년간 모태신앙으로 계속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를 돌아볼 때에 내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10년 전에 알았던 성경의 지식이나 10년 전에 믿었던 구원에 관한 교리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지금 나의 태도나 생활 습관이 10년 전과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왔죠.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할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믿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죄악된 습관을, 죄악된 성품을, 죄악된 행동을 고치면서 바꾸는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아는데 가족을 대하는, 시부모님을 대하는, 교인을 대하는 내 태도가 인격이 안 바뀝니다. 내 말이 안 바뀝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악하게 하는 그 부도덕한 습관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바뀝니다. 그러면 뭐가 염려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래가지고는 구원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걱정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신칭이 교리를 붙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교묘하게 자기가 옥토와 같이 아니하는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숨기는 것으로 교묘하게 바꾸도록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어떻게 행동이 바뀌냐? 나를 봐라. 나도 안 바뀐다. 마귀는 안 바뀌거든요. 마귀처럼 이신칭의 교리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안 바뀐다. 주위를 봐라. 바뀌냐? 안 바뀌잖아. 다 비슷해. 그러니까 구원은 염려 없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는요, 행위만 보세요.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행위만 딱 보세요. 왜 행위만 보는지 아세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조건 행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자녀가 볼 때 안 바뀌어요. 갱상도의 이 기질을 어떻게 바꿔? 안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도 안 바꿔요. 그거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전형적인 교인입니다. 가시의 기운이 너무 세요. 내가 성질을 바꾸기에는 내 자존심이 너무 세요. 내가 용서를 먼저 하기에는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요. 내 안에 있는 가시의 기운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 누르는가 하면 내 안에 가시 기운이 너무 세요. 목사님 내가 5년 10년을 일관되게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일관되게 살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바꿉니까? 나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려요. 이게 가시의 기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견딜 수 없는 환난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가 향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은혜로 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하게 된 일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은혜로 지키게 해주시고 은혜로 한 일조차도 잘했다고 또 은혜를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망하든 안 망하든 이 세상이 망하든 안 망하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결하며 거룩해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그 싸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렵지만 하는 말은 간단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립니다. 믿으세요?
이미 설교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이왕 늦은 거 욕먹을 거니까 이 말씀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처녀가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 애인이 없어서 인생이 불우하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께서 그 처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자매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없어서 인생이 우울합니까? 예, 저는 남자친구가 없어서 우울합니다. 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곁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랑으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도 남자친구가 없어서 내 인생이 우울하면 그 사람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까?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없어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십니까? 예. 그런데 내 행동과 내 인격과 내 삶의 가치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로 아는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세월이 갈수록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옥토에 떨어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때에 무엇을 보시면 됩니까? 나의 성품을 보시면 됩니다. 시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시면 됩니다. 일이 많은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변화된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증거를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추석을 앞두고 그 마음이 전혀 없고 여전히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가시의 기운이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를 미리 아시고 내가 다 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아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위로와 용기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간구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경험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추석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